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3일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온 그리고 살아왔던 그 걸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또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걸음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때들이 하나님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네. 사무엘상 18장까지는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지범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인정받았고요. 군 주요 지휘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탄탄대로만 생각하고 달리면 됩니다. 근데요. 생각지 못한 한순간의 왕의 의심과 미움을 받으면서 그는 모든 직위, 직책, 돈, 명예, 부인까지도 빼앗기는 도망자 처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왜 내게 이런 견제를 하고 공격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다윗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요, 결국 아무 이유도 모르고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냥 잘 나가게 하시다가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팽겨 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다윗이 자기의 직책이나 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맹수와 싸웠습니다. 맹수는 거칠기만 했지만 사울은요, 왕입니다. 교활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상대로 살아남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맹수를 상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답이 없죠.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은요, 그야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는 무지막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위선 그리고 거짓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순결한 사람으로 가는 훈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런 훈련을 견뎌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초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손길,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자기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틀리고요. 200명 있으면 200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미움은 일시적인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조금 지나면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손바닥도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아무리 한쪽에서 뭐라 그래도 대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가 손을 들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시험이 일어날 때 또 정신병이 있을 때 이런 때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은요, 사울의 증세를 몰랐지만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의 그 증세를 확실히는 요나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가 좀 이상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충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그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을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한 분을 보며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병의 증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뭐 걱정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다윗을 불러 드립니다. 이게요,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의 광기가 발작처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사울이 전혀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쵸. 그 쓴 사람이 원래 청교도 아들의 목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조건 기도해라, 절제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타락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사람 속의 이중성에 대하여 광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이중성을 풀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요, 다 이런 광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광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요, 자꾸 화를 낼 때,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꾸 불평하고 욕할 때, 이게 내 속에서 고착되어 버리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냥 정상적일 때는 괜찮습니다. 교도소에 가도요, 살인자도요, 가서 만나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흥분하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증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고요. 다윗도요, 사울하고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이었잖아요. 그리고 믿고 다윗이 악기를 다시 연주했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니까 사울이 발작합니다. 사울의 발작과 다윗의 잘함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좀 잘할 때마다 사울이 큰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간파를 못했고요. 다윗은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고 오해를 풀려고 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사울을 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원칙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의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만 똑똑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바르게 하는 사람, 뭔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또 도망칩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를요, 세상에서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강한 자들, 혈기 있는 자들을 충동해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왜 저렇게 돼야 되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 못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가? 이게요, 영적인 전쟁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것이 뭐냐면요.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지면 끝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양은 교회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것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귀는 아무나 근데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교회, 신앙이 제대로 자랄 것 같은 사람을, 은혜 받을 것 같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실수록 더 엎드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사단의 시험에 안 말려듭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게요, 사울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어떻습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합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의로운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지 말지입니다. 인간이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느냐, 집으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이게 다윗은요, 지금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으니까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은요, 오늘 내가 연주한 그 노래가, 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장인어른이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집에 와서 뭐 자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요,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면 죽어. 도망가라. 다윗이 모든 지위와 돈과 가족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미갈도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잡으려고 밤에 올 것을 미갈은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을 도망시키고 집에 있는 우상을 높여놓고 염소털로 붙여놓고 그의 옷을 입혀서 몸살나서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요,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입니다. 부하들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침상째로 가져와.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래 가서요. 벗겨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왜 미갈과 다윗이 함께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먼저 죽이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미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빠니까요. 그리고 미갈은 고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갈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좋았던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하고 이런 것은 딱 질색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집에서 손톱 단 네일 맞고 맛집 찾아다니고 미용하고 쇼핑하고 좋은 거 사 입고 철야기도나 뭐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면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따라갑니다. 다윗은요 영문도 모르고 밤에 창문으로 도망치는데 목숨하고 신앙 외에는 다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딴 것을 잡으려고 하면 의지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을 붙잡아야 하고요. 목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요, 부인 미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집에 두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미갈이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윗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부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적으로 이쁘고 똑똑하고 왕의 딸이고 최고의 여인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쟤는 틀렸어. 이런 집구석에 다윗을 둬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광기를 허용해서 다윗이 도저히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맨몸으로 도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 간발의 차이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는데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했으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때 배워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목숨과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그때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칩니까? 사무엘에게 도망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 가진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 집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요, 막상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진단입니다. 고생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요. 고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해요?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요, 비 오는 날 맞고 먼지나게 또 맞아야 합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연단 받는 것은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고 그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답답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의 말이 이 고난은 왕의 시기심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왕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서 왕을 적으로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요,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신세만 차량해지고 복수심, 적개심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엉클어진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순서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심을 또 펼치십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말을 듣고 자객을 보내어 죽이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요, 자객이 못 죽입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예언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데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던져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라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만 해도 웬만한 사탄의 공격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실패하면서 더 악한 자들을 더 보냅니다. 그쵸.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어떻습니까?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그 너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못 죽이는 줄 알고 더 독한 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들도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요,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최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마귀가 묶어 놓았던 그 괴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듣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는요, 각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악한 자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이 직접 오는데 사울도 은혜 받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그렇죠. 옛 별명을 되찾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켰다면 그는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칼을 든 자들이 칼을 버리고 살기를 품은 자들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악을 이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무장을,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서 계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여도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피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대책보다는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요, 위로받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속하는 것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서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처했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못만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길에 섰고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깨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100년의 그 이상의 부흥의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무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나라를 붙잡으시고 그 나라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잠깐 나눌까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붙잡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는 손익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공동체와 승리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더 풍성하게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더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지를 주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익과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분명하게 주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알아가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자들과 그리고 친지와 주변 가운데서 육신이 하나님 어렵고 병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 긍휼을 더 의지하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지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용기를 가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그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